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꽃미가 특히 좀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복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저분이 입고 나온 복장이 어떤 캐릭터 복장인지 아세요? 네,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알 것 같아요. 누구? 예? 곰돌이푸? 곰돌이푸는 땡입니다. 아닙니다. 혹시 이쪽이 어르신들이 더 잘하네. 이 앵그리버드 세대군요. 다 앵그리버드라고 합니다. 제가 저분이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이름이 정성호 씨네요. 저분이 많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저 복장을 입고 나와서 손을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 스미스 집사님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스미스 한번. 저분이 잘하는 멘트가 뭐죠? 똑같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딱 저런 멘트예요. 화가 난다, 화가 나. 예. 다음에 캐릭터를 한번 입고. 여러분들은 캐릭터 내려주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까? 한 달에. 나는 한 10번 이상은 화를 내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와, 솔직하시네. 좋아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내는 것 같다. 한 번 정도.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 달에는 한 번도 화 안 내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화를 우리가 참 생각보다 많이 내면서 살아요. 좀 약한 화는 짜증도 포함해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짜증과 화를 내면서 앵그리버드처럼 화가 난다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주로 화가
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아, 그때 그 화를 좀 내지 말걸. 그 홧김에 했던 말, 홧김에 했던 행동, 홧김에 했던 결정 때문에 후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홧김에 뭘 했다 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러지 말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홧김에 했을 때에는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화가 안 날 수는 없고 화나는 상황은 너무 많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화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저는 이충만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분도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분 화를 내면 뭐가 날아갑니다. 박재 집사님 뭐가 날아가죠? 예. 우리 온 교인이 다 알아요. 그죠? 큐티책이 날아가요. 그래서 큐티책이 날아가가지고 우리 웬만하면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박재 집사님에게 각성제가 돼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렇게 화 안 내던 사람이 화내니까.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각성시키고.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 화를 내셨죠? 성전에 갔는데 예배하는 곳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예배당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 66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그 거룩한 분노란 게 있어요. 그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노를 할 만한 위인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화 중에 목사니까 그래도 그럴싸한 거룩한 분노였어 라고 추천할 만한 분노가 잘 없어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분노했던 모든 거의 90% 이상이 후회되는 분노예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나 짜증과 화를 냈을 때 그러게 잘했다 여겨지기보다는 후회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화를 낸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화를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더 좋아지기보다 해결되지도 않고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화날 때 화낼래요. 난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참다 보니 이런 말 하겠죠.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상황만 나아질 수만 있다면, 상황만 좀 나아질 수만 있다면 저 10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칼을 미숙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휘두르고 아무 때나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다치고 옆 사람도 찔리고 하고 다치게 합니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 안전한 칼집에 넣어 다니면서 써야 될 때만 착 꺼내서 착착착 요리할 때 쓰고, 의사는 착 꺼내서 수술할 때 쓰고, 그 칼은 아주 유익한 칼이에요. 그런데 내 칼 있다고 막 칼집도 없이 막 샥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옆에 가면 다 다쳐요. 그래서 칼을 있지만 칼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온유한 사람. 여기서 성질 못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질의 칼을 아무 데서나 뽑지 않고 정말 해야 될 때만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성경에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그 화를 잘 참아낼 줄 알고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더한, 가장 온유한 사람 대표가 모세예요. 그랬던 모세가 오늘 나이가 120살이 됐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120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참아왔던 모세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요, 이놈의 자식들아 하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120살 된 할아버지가 화를 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그 분노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본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 잘못 해석하면 모세는 천국에 못 갔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신약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모세 이름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도 비록 그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까지 못 들어갔지만, 그것을 잘못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까지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세가 잘 참아왔던, 온유했던 그가 칼을 잘못 뽑아가지고, 그동안 잘 다스려 왔는데 칼을 한번 쏙 잘못 뽑아가지고 이토록 하나님께 가혹한 벌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이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황. 첫 번째가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래도 좀 믿고 의지할 만한 여성 리더십이라고 했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함께 앞장서가며 이끌었던 여성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가 죽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옆에 같이 다니는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참 대단하고 신뢰하고 따랐겠지만 그 옆에 그의 누이 미리암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미리암이 죽어요. 또 하나의 상황이 뭔가?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면 곧 이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엄마 아빠 세대들이 4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뒤에 다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1세대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판단을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우리를 그냥 잡아먹는 거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기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게 해서 너희들 광야에 죽고 싶다고 해서 광야에서 하루, 정탐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부모, 엄마, 아빠 세대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요.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 그런 상황 속에 미리암까지 죽은 거예요. 그 부모 세대 중에 미리암까지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닐까? 미리암마저 죽었고 지금 물도 없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때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을 선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며 원망을 쏟아넣는데 그 멘트가 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 나쁜 땅,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이다 라고 하며 애굽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 애굽일까요? 좀 출애굽기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고통하고 신음하며 종살이 했던 곳이 애굽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이집트의 원수들을 그 바다에다가 다 매장시켜 죽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통치사가 바뀐 거예요. 구원은 통치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내가 이제는 탈출했다,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자가 그 이집트의 바로왕이 나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면 누가 나를 다스릴까요? 아말렉 왕, 모압 왕, 다른 왕이 나를 다스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가느냐? 누구의 영향력권 아래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 술에 지배받는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살고요, 게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게임 없으면 난 인생 낙이 없고요, 돈, 영향력이 나는 돈 없으면 못 살고요, 내 무엇에 영향을 제일 받.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받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는지. 더 센 거, 더 짜릿한 거, 더 많은 돈, 충분히 그걸 모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 일은 늘 뒷전이야. 전도, 훈련. 여러분,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왕에게 지배를 받고 살다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만족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탁 때리고 물이 나오고 적군이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니까 딴 세상을 살기 시작해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으면,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나의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주는 나라를 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많은 영향을 받듯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 아말렉 왕, 모압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가 더 좋은 땅이다. 나 과거로 돌아갈래.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편해 보인다. 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자유로워 보인다. 게임도 내 마음대로 해도 잔소리 안 들을 것 같고, 술 마음대로 마셔도 되고, 양심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아. 솔직히 그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여기 좋은 땅, 거기가 더 좋은 곳. 여기는 우리가 가는 곳은 나쁜 곳,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며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나 괜히 예수 믿었다. 나 그냥 옛날로 돌아.
여전히 힘드네. 여전히 힘드네. 여러분, 저는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촥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힘든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을까? 뒤에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낮추시고, 떡으로만 사는, 뭘 먹을까? 뭘 즐길까? 늘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걸 위해 사는 인생, 그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는 사는 존재야. 이걸 배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거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오면요, 고난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대로 다음날 날도 힘들게 할 거예요. 여전히 가난할 거고요.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 예수 교회 나오고부터 부자가 되는 일 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 잘 없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겠는데,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놓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고, 이제는 누가 통치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인데, 그래, 물이 없을 수 있지. 그래도 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원망하고 나 돌아갈래, 애굽이 더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힘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폭우가 내렸는데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죠. 옆에 있던 우리 두 상가가 물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저희 테라스에서 물이 이렇게 넘쳤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들은 보험에 회사 직원이 나와서 지난주 중에 물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고 왔었습니다. 한 상가 원장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계속 교회 나가라는 가족들의 이런 전도가 있었대요. 우리 모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교회 안 나간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계신 상가의 사장님이, 우리 가족들이 다 전도하려고 했지만 안 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왜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목사님 저를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까요? 두 번째, 목사님 저를 전도해 주세요. 이 말일까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군요. 저는 그냥 2번으로 믿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를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품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난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연재해는 피해 보상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내려지고 그런 게 미리 내려졌는데 또 불구하고 조치를 잘못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기대했는데 보험이 안 된다는 말을, 보험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막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갑자기 탁 닥치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 박재지 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함흥 영유치부 캠프 오늘 있는데 마무리 준비하다가 전화 온 거예요. 캠프의 소품으로 쓰이는 뻥튀기 티밥 아시죠? 이 쌀을 튀긴 거,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 하려고 택배로 주문했나 본데,
택배가 사라진 거래요. 택배가 어디 갔지? CCTV 저희 교회가 다 있으니까 돌려봤습니다. 보니까 저쪽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 계신 상가사 원장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본인 건 줄 알고 두 개 중에 하나 놔두고 가야 되는데 둘 다 들고 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전화를 했죠. 저희 택배가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 목사님 거였구나. 어쩌죠? 제가 한 개 먹었는데. 왜 지금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안 그래 저는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보험 때문에 또 심란하고 한데 이분하고 그날 그 뻥튀기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거 드셨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우리 살면 되죠. 목사님 못 자죠. 제가 또 수다를 막 떠세요. 그러면서 쌓이는 수다 속에 친해지는 그 오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쩌면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힘든 물날이 과정을 통해서 훗날에 알게 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한 영혼 살리실 구원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믿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과거의 힘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게 대부분 힘든 순간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든 위기 상황에 또 탁 닫힌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약하고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주님을 찾았으면 좋을 텐데 반대로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원망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래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그 원망할 거리를 찾고 있다. 그 원망의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모세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고 지도자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버럭버럭 바로 화를 냈을까요? 처음부터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제일 잘했던 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8절 말씀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바위에게 명령하래요. 여러분 바위에게 야 물 내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야 물 내.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때리면서 그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넌 날 믿지 않았어. 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없던 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보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대학, 입시 문제, 취업, 결혼, 돈, 건강, 관계, 자녀, 승진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해결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의 거룩한 방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더 대단한 방법은 지팡이로 2번 때려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명령하여서 물을 내는 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는 자기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모세는 자기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분노. 두 번째, 37년 전에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내본 경험이 모세에게 있어요. 이게 처음 사건 아닙니다. 37년 전에 이미 모세는 그때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반석을 때려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때는 물을 낸 적이 있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또 무서워요. 지금의 하나님의 지시와는 달리 내가 옛 왕년에 해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지금 뭐라 하든 말든 간에 난 상관없다. 옛날에 나도 다 해봤던 거다. 왕년에 교회가 안 해본 사람이나 나도 다 해봤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왕년에 좀 해본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그놈의 왕년에. 저 왕씨를 별로 안 좋아하나요? 그래서 왕년에를 전 참 싫어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건 고만 왕년에 우라먹고 지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왕년에 했던 방법대로 이번 2번이나 때려치면서 자기 분노, 둘 다 공통점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하고, 내 성질이 용납 안 하고, 내 하나님이고 뭐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 견고한 자기의 그 왕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날 하고 싶어도 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이기기 힘든 성이 자기라는 성이에요. 자기 성. 이게 예수의 통치 아래서 무너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목사님 저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 나의 왕국을 세상 나라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한번 살아볼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에 살기보다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걸 더 솔직히 더 즐거워합니다. 내 성취,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 이게 더 즐겁고 좋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방법을 선택하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뭐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뭐 내 마음대로 내 돈인데 쓰면 어때? 제가 지난 주간에 회개를 했는데요, 사천의 한 교회의 특강으로 섬기러 갔다가 만두집에 갔습니다. 만두를 먹고 싶어서 중간에 밥을 못 먹어서 간단하게 해결을 만두집에 갔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제일 제 눈을 딱 끄는 게 김치라는 단어가 있는 만두였어요. 저 김치 만두인가 보다 시켰어요. 5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2개밖에 못 먹었어요.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김치 만두 앞에 매운이라는 단어를 제가 놓친 거예요. 매운 김치라면이에요. 김라면, 만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입 먹고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옆에 있던 옥수수 찐빵을 먹으면서 2개 겨우 먹었어요. 3개가 남았잖아요. 싸주세요. 배는 고팠는데 2개밖에 못 먹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그날 집회 마치고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속이 뒤틀린 거예요. 여기 제가 아시죠? 여기 담낭이 좀 염증이 자주 생겼습니다. 예전에 담석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담석이 해결된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맵고 짠 게 이렇게 담낭에 안 좋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한 거예요. 이렇게 미련 곰탱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아프고 몸이 신호를 주면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이제 괜찮아졌네. 하나님 날 낫게 해줬네. 하나님 내 기적을 베푸셨네.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이거 시험 받게 하셨네. 대학 합격하겠네.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네. 그러면 인생 끝납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 제 안에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몸은 너무 소중한 내 성전이란다. 내 몸을 좀 아끼지 않겠니? 맞잖아요. 성경대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몸뚱아리의 주인 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고, 놀고 싶으면 실컷 놀고. 그냥 이제 방학 다 끝났잖아. 얘들아, 실컷 놀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후회될 때 있지 않니? 너무 놀았다. 근데 생각해 보면 후회될 짓을 우리가 왜 많이 하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후회할 짓을 많이 해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좀 다스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모세처럼 버럭버럭 해놓고 후회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잘 또 다스리고 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제는 좀 그럴 나이가 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게으름이랄까요? 괜찮으니까, 당장은 괜찮으니까 먹고 싶고 먹고, 그러다 뒤집어지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간단한 거 하나 내가 못 참아내는 저를 보더라도,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내 모습이 좀 그렇다고 깨달아지는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망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닌데,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나를 뭔가 지배하고 끌고 가는, 있잖아요. 그 질질질질 끌려가는 인생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그거 탁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그래, 내 인생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이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거셨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죠. 특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이때를 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원망과 분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무너진 자들이, 깨어진 자들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고, 깨진 가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하십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그 전능자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몸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아직도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주변의 많은 환경들까지도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면서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원망할 대상을 찾고 내 분노를 짜증을 쏟아낼 대상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나의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 순간적인 해결만 하고 그때 위기만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며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경험하는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3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내 마음과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 세상적인 방식, 대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그 길로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행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동안에 흔들렸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뒤돌아봐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하목 영유치부 우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됩니다. 남겨진 우리 8월 정말 유정미를 잘 거두며 2학기를 잘 준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2학기 가운데 하나님을 뒷전에 미루고 사는 2학기가 아니라, 공부에 밀린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밀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쾌락 앞에 밀리는, 내 즐거움 앞에 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절대 양보 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특히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들을 그분 앞에 맡기며 아뢰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요,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조금이라도 회복된 상태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하모 영유치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이 가정에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노신 가운데 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겨진 우리 드리머 청년부 캠프 가운데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이번 여름에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고 이야기를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지배받으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뭔지를 조금씩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보다 비할 수 없는 크기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많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 한 주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회복의 방법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다음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우리 박진경 성도님, 김진경 성도님, 우리 출산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태중에 있는 우리 단풍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우리 출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